사랑을 축복합니다. 3월 20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현장에서 함께 예배했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하면서 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들 또한 말씀을 읽는 것들 또한 암송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에 또다시 우리가 이제 여덟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말씀 외운다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들 외운 것과 같이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에 가면서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0과의 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또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원래 토요일부터였죠. 토요일부터 이제 지금 했던 것들이 이제 시편 119편의 말씀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1년과 2년 다시 말하면 1단락과 2단락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3단락 4단락을 함께 나누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사실 이 10편 119편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각 매절마다 각 문장 가운데는 바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22자의 그 순서인 그것들이 하나씩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총에서 176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월 마지막까지 아마 이 말씀 묵상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10편 119편이 길기 때문에 조그만 한 절씩은 보지만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는다든지 통으로 외우는 것들이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율법만이 즐거움이자 충고자이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직 영안을 열어서 주의 계명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신뢰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참 제가 시편 오늘 말씀의 요절 이야기하지 않았죠. 시편 119편 17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묵상집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119편 18절과 19절 23절과 25절과 28절 말씀을 바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려면 시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시련이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시련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말씀을 굳게 지키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곧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시련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시련을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소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다시 말하면 정착되어지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홀로 살게 되어지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삶.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비방입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로 인해서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떠합니까? 세상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선을 행하는 신자를 거짓으로 비방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방을 당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치와 치욕이죠. 마치 2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완전히 붙어서서 낮아질 때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슬픔입니다. 주님의 길을 행하는 사람에게 오는 시련으로 사람들로부터 이제 배척과 비방과 치욕을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비롯되는 슬픔들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들이 어쩌면 이 시편 기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낀 만큼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멸시와 증오를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치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려야 한다면 차라리 고난을 선택하겠다고 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바로 눈을 열어달라, 영혼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율법을 보게 하시고 율법을 가르쳐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릇된 길에서 멀리 할 힘을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좀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치 눈에 혹은 덮개나 가리개가 끼어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벗겨지는 그 은혜들을 달라고 말씀한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성경은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원한다면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앞에 거와 비슷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성과 또한 복음과 그분의 길에 관한 말씀의 증언을 깊이 깨닫는 이해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 강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줄곧 자기가 염두에 두었던 것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구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3년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특별히 4년에서는 마지막 세 구조에서 의미가 강한 동사 셋인데요. 첫 번째는 택하다, 두 번째는 매달리다, 세 번째는 달리다입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곧은 길을 가다가는 그렇게 발을 헛디딜 필요가 없습니다. 곧지 못하는 길 혹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발을 헛디딜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배우고 또한 지키는 삶을 살려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힘써 그 길에 머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것은요, 31절에서 매달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게 달라붙었다라고 말씀한 거죠.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계명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시련을 당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방법 외에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펼쳐진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편에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넷째 연에 있는 이 25절에 붙어 싸우니부터 시작했지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힘차게 달려가고 또한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달려간다는 뜻으로 이 말씀이 맺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로 생각하는지 그냥 느긋한 산책기로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간 그 경주를 힘써 지켜나가고 힘써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